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 경남 하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양쪽에서 가마를 태운 그런 신부가 아주 작은 벼랑길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좁아서 이렇게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한쪽이 피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비탈 벼랑이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비켜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두 집안은 학문의 계통이 달라서 오랫동안 이렇게 싸우는 그런 집안이었었다고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켜가는 쪽이 결국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 비켜주지 않고 서로 비키라고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문을 같이 하는 선비들까지 몰려와서 이 상황은 엄청난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에 두 집안은 드디어 자기들의 학문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한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신부를 결혼식에 가고자 가마에 태웠던 그 두 신부를 그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하여서 죽게 하고, 그리고 가마는 다시 원래 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었다고 그러죠. 결국은 그 가마 속으로 큰 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두 신부는 자기의 치마폭에 그 큰 돌을 쌈에 안고 낭떠러지기로 이렇게 뛰어내려 둘 다 죽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자존심이 무엇인데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된 그런 두 딸을 죽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는 싸움도 불사하고, 그리고 국가 간에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하 50m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50m에서 구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에 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2만 년 전에 미국은 전국적인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자존심이 상한 일본이 과학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100m를 땅을 파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 과학자들은 그 100m 아래서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 과학자들은 2만 5천 년 전, 미국은 2만 년 전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2만 5천 년 전에 일본은 전국적인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자존심이 상한 우리 한국에서도 과학자들에게 시켜서 우리는 300m를 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300m를 파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지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국은 3만 년 전에 휴대전화 무선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국가 간에서도 이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철저히 자기의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로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피니키아 지역을 일컫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즉 피니키아 지역의 출신이었던 이 이방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천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귀신 들리게 되면 얼마나 그 딸의 모습이 처참하고 그리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저희 교회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런 딸 아이 하나가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런 모습 가운데서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 어머니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 딸아이를 맞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이 이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괴롭고 안타깝고 힘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막상 나왔지만 예수님께로 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업심여기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거기를 헤치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또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쉬운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센이라고 하는 말로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한 번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한 번 예수님께 얘기한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딸이 언제 또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면 언제 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에 빨리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죠.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언가 그 여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줄 법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를 내보내 주십시오, 빨리 쫓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행하시죠. 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을 행하시죠. 여기에 자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더 조롱하는 그런 말인 것은, 이 개라고 하는 말은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큰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강아지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어야 될 그 떡들을 내가 너 같은 강아지 같은 그런 강아지에게 내가 왜 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정말로 기분 나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굴욕적인 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로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촉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개 중에서도 강아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굴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투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병 고치는 거, 내 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치사하고 안이 꺾고 더러워서 이 강아지 취급을 받고 내가 당신에게 내 딸을 맡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싸우자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모욕감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중매하는 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세요,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이 중매하는 분이 사진을 갖고 와라 얘기해서 사진을 갖다 주었다고 그럽니다. 남자 쪽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교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받은 그 남자 쪽에서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 이 여자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노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그 여자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지,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야기나 해보고, 그리고 거절하면 그래도 늦지 않을 텐데 그 사진 하나 보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에 이 여인은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던 거지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끊임없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전화를 했는데 무려 16,333번을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그런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들로 행하여 결국은 이 여자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월이라고 그러면 몇 월입니까? 6월이나 7월을 온유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온유월에는 서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도 서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강아지 취급을 받고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녀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고 난 찌꺼기, 바로 그 찌꺼기라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정말 이 여인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방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쫓으십시오 얘기하는 바로 그 모습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에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그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천대받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어떤 모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여인의 믿음, 어떤 멸시도 참아내는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런 괴로움의 모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린 그 모습이 회복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게 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만 바라보며 이 여인은 그 모습 안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를 굽히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여자의 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주장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존심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모습,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우선되는 모습이 많아서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의 강들보다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 그런 강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는데 왜 여기서 씻느냐?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노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의 종들이 설득하여서 그가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을 때에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낫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중요하지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모습들,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당하면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병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 부끄러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모습 가운데에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존심을 부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서 무엇하겠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떠납니다. 새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행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만족 하나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사역 또는 교회의 사역,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굽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굽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여인, 자기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모습 회복하고자 자기의 자존심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나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가 굽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 즉시로 그 딸의 귀신 들린 역사가 회복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역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존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믿음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